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반드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지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쓰임받은 케이스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있는 후대들에게, 또 앞으로 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또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그걸 놓쳤습니다. 본인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너무 이스라엘을 큰 재앙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결과 후대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기독교 관점이라 하더라도 이 복음의 눈이, 이 복음의 영안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봤을 때 이게 그래 큰 대단한 일이냐, 큰 실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그 결과로 나라는 두 쪽이 나고 그 이후부터 계속 불신앙의 왕들이 와서 결국은 무너지는 그러한 시발점을 사실은 솔로몬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축복의 시대에 성령 인도 받는 자의 응답입니다. 시대적으로 또 어쩌면은 개인적으로 핍박의 시간표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조금만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응답 받을 수 있는, 또 육신적으로도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순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그런 시대. 생명을 걸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거의 99%의 사람은 가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국가별로 보면은 많이 있지요. 북한도 그렇고 특별히 특히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반면에 이 축복의 시대가 있지요. 마음껏 복음을 얘기할 수 있고 찬양해도 핍박이 없는 시대.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서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그렇게 응답을 주인 개인, 국가 또한 그러한 시대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하나님께 인도받았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에 여호와의 그 이름이 번져가는 그러한 시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축복의 시대에 축복의 시간표였죠. 1번에 1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솔로몬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너무 잘 붙잡았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무엇을 원하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를 광고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다른 건 필요 없으니 이스라엘을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전 세계에 하나님 증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지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정확하게 일치했죠.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시대에는 전도와 선교라는 그 언약만 잡아도 사실은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법도를 행한 솔로몬.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현명한 판결을 내린 솔로몬. 솔로몬이 예배에 성공했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지금은 보면은 최고의 예배를 성공한 겁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짜져 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왕이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 시대의 대통령하고는 또 다르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또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무조건 우선순위로 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가 죽어서 다른 여자의 자녀를 이제 훔쳐서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 육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핏덩이 있는 애가 죽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거나 또 아이를 만약에 실수로 죽이면은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시대입니다. 거기 겁이 난 한 여인이 다른 여인 갓난 아기를 자기 아들과 비슷한 나이대에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훔쳤죠.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그럼 반쪽씩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지금 같은 재판이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면 왕 앞에 거짓말하면 죽어요. 겁이 나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자기는 더 두렵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보다 자기 아이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는 말이에요. 그럼 저에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말미암아 이제 쉽게 판결이 나지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예화가 이게 대단한 지혜냐 이런 싶은데 이 죽음을 놓고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서 1번, 2번 보면은 많은 축복을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다고 나옵니다. 왕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스라엘이 태평 성대를 누리는 거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동양의 모든 사람과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을 누린 것이 솔로몬이었죠.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이에요.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받고 싶었던 축복이 사실은 솔로몬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 3번이니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이후에 또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번, 2번을 보니까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왕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던 왕.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전혀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을, 이 성전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그리고 항상 기도 속에 있었던 솔로몬. 한마디로 다 됐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 최고의 영화를 누렸다고 솔로몬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된 축복을 언약으로 받은 솔로몬. 하나님이 직접 이제 축복했어요. 네가 나를 섬기면은 너의 이 축복이 네 후대까지 지속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죠. 직접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만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재앙으로 간다는 것도 동시에 언약으로 전달했습니다. 또 이 솔로몬이 스바 여왕, 지금으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밑에가 예멘입니다. 그때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죠. 그 예멘에 있는 여왕이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시대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나 지혜롭다. 근데 실제 만나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바 여왕이 가져왔던 모든 향유라든지 보물을 다 솔로몬에게 주죠.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왕들보다 재산과 지혜가 가장 큰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자체가요, 잠언서만 3,000권을 지었다고 나와 있죠. 노래만 지었는데 1,000곡을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시편도 적었지요. 군대를 확정했고 병거가 1,400, 마병이 12,000, 4,000개의 마국간, 또 1,000명의 부인. 예, 이만큼 응답받았어요. 왜 부인이 1,000명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이게 솔로몬이 너무 막강하니까 잘못하면 솔로몬한테 다 잡아먹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결혼을 맺죠. 자기의 딸들, 공주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이제 피관계를 맺는 겁니다. 혈연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많이 왔냐니까 1,000명이 와버렸어요. 이 정도면은 받은 축복은,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은 다 받은 거겠지요. 그런데 성경 언제든 저와 여러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항상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메시아 언약이면서 동시에요, 신앙생활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냥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알았어요. 또 처음부터 왕자였어요. 그 어머니 밧세바가 정치적으로 머리를 써서 특별히 왕도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죠. 근데 이 솔로몬에게 뭐가 없었냐 하면은 사실상 언약적인 체험은 없었어요. 무슨 언약적인 체험입니까? 바로 메시아거든요. 이 메시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이 구약 그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들어가서 싸울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염소, 양까지 다 죽이고요.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때 시대에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복음의 중요성을 모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럽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메시아거든요. 이 메시아 복음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서 앞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혈연 관계에서 이방인들, 쉽게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지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그들이 신을 섬겨버리면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영적으로 사단이 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언약의 흐름이 끊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메시아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꼭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재앙이 임할 거라는 것을 반드시 같이 얘기했습니다. 간단한 원리인 거예요. 메시아 언약이 전달이 끊겨서 그런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하나님 쓰신 인물 중에 축복된 사람들이요, 대부분 늦게 응답받았습니다. 요셉은 나이 30에 응답받아서 총리가 돼서 굉장히 빨리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은 빨리 받은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철딱서니 없이 형들 고자질을 하고 있던 요셉이 나이 13살 때 노예가 됐거든요.
17살 때 노예가 됐습니다. 말이 노예지 그때 노예는 짐승이잖아요. 짐승과 같은 취급받는 존재예요. 언제든지 주인이 하면은 죽일 수 있는, 언제든지 팔아버릴 수 있는, 우리가 키우는 개 고양이만도 못해요. 요즘은 뭐 개 고양이 함부로 학대했다가는 뭐 신고까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노예는 그 정도 가치도 안 되거든요. 그걸 몇 년 있었습니까? 성경은 17년을 있었어요. 적은 시간이 아니었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진짜 비밀은 그때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왕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나이 80이 돼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동기를 내려놨잖아요. 그 나이 80이 됐는데 무슨 동기가 있겠습니까? 힘도 없죠. 능력도 없죠. 장인하고 자기가 나이가 비슷한지 장인은 죽지도 않고 여전히 처가살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왕자였다. 자기가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다. 뭐 그건 있지만 이제는 곧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모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했거든요. 피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세가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알아들었는데 그냥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사실상 그때 알았습니다. 많은 언약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모세는 그때부터 쓰임 받았죠. 성경에는요 갈렙이라는 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봤을 때 성경은요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갈렙이었거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갈렙은 그때부터 이름을 잊혀져요. 45년을 기다렸습니다. 다 늙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려 가는데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헤브론 산지예요. 그거는 거인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 거인들하고 싸우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이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갈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이가 100살 될 때까지 자녀를 안 줬어요. 왜? 함이 죽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 씨를 통해서 오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열방이 복을 받는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깨닫기까지 100살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이 됐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러 갈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죽이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늦게 응답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내려야 되거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그렇고 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마지막에 실패한 이유가 그게 본인만 실패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실패를 하면은 그 영향력이 너무너무 큽니다.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온 나라가 어지러워요. 왜요?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다가 무너지면은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응답을 안 주시거든요. 반면에 빨리 응답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마지막 같은 대부분 실패했어요. 대부분 또 특별히 이삭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이 메시아 언약을 체험했지만서도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축복이 왔어요. 잠깐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걸 통해서 메시아 언약은 깨달았지만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축복이 왔어요. 잃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잃어버렸냐?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엄마 리브가는 알았어요. 분명히 아빠 이삭도 알았어요. 근데 이삭은 누굴 택했습니까? 자기 첫째 에서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잖아요. 리브가를 또 격동케 해서 리브가가 둘째 아들 이 야곱의 편을 들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죠. 그 형 에서가 그걸 알고 집안에 원수가 돼버립니다. 죽이겠다는 이제 칼부림이 일어나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 뜻 보면 야곱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반드시 그 장자의 언약이 축복이 이 야곱을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삭은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했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범죄가 이런 범죄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끊어보려는 그 시도. 본인도 몰라요. 이삭은 본인도 모르게 에서를 택했다니까요. 당연히 장자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직접 관여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되게 만들어 놓고 야곱을 축복하죠. 메시아 언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는데 바로 우상숭배를 마지막 가서 해요. 근데 이 우상숭배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한데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데. 근데 사단이 틈이 타는 통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통로, 그리고 그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 통로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십시오. 축복의 시대에 응답받은 자의 최고 실수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번에 1번 우상에 빠져버린 솔로몬. 자신의 부인이 된 이방인들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자기 부인들을 사랑했어요. 거기 이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방 여인들,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부인들이에요. 일부 다트제 시대에 자기 부인들을 사랑한 게 뭐가 나쁩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죠? 그게 자녀가 되었든, 그게 돈이 되었든, 그게 내 건강이 되었든, 그게 내 미래가 되었든, 하나님 이 메시아 언약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가 돼요. 그게 금방 안 드러난다니까요. 나중에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이가 많아 버렸어요. 이방 여인들을 쭉 사랑하게 왔는데 늙었단 말이에요. 늙으면 판단이 희미해지잖아요. 판단이 희미해지는데 이방인들이 자꾸 우상숭배하도록 이 솔로몬을 거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넘어갔습니다. 뭔 말입니까? 솔로몬이 우상숭배의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섭냐.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내 생명을 건다 그러는데 여러분의 생명에 억만 개가 있어도 복음의 가치가 안 돼요. 그죠? 예. 여러분의 생명을 걸 만큼, 우리 기준이니까 얘기하지, 우리 생명하고 비교 안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는데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에 가증한 밀고를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방 여인들을 위한 신당을 직접 솔로몬이 지어주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상숭배가 번져버렸죠. 이분의 입은 뭡니까?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솔로몬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린 상황에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직 예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거기 여러분의 우상과 관련돼 있어요. 그때 복음을 선택하느냐, 내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거든요. 결국은 솔로몬은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려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직접 나타났다니까요. 그리고 2번이나 나타났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거절했어요.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이 범죄를, 아버지의 범죄를, 자기 형제들의 범죄를 다 들었겠지요. 그죠? 그게 얼마나 큰 범죄인 거 아는데, 이 우상 좀 섬기게 하는, 이 뭐가 그래 범죄냐. 예, 이 범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몰라요. 다른 범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사람을 죽이는 범죄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예, 저 김일성이 하는 범죄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범죄, 이런 범죄예요. 언약을 끊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렸죠. 영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한번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으로 인한 후대에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에 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자녀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다윗을 위하여.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유다 지파만 남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는 메시아가 와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실수를 했다, 범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 다른 것이 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다른 것과는 감히 겸질 수 없는 복음. 내 자녀도, 내 생명도, 내 경제도, 내 미래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부터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쓰시는 사람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요. 또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딱 3가지 기억합시다.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 3가지 되면 돼요. 그게 지속돼야 되거든요. 나의 전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복음을 전혀 모르면 복음부터 들어야 돼요. 복음을 조금 이해하면요, 응답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것이 첫 번째 계획이에요. 그걸 놓고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의 관심이 가 있으면 2번 답이 옵니다. 그래야지 강단을 듣든지 메시지를 듣든지 성경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나의 말씀입니다. 목적이 같으니까 그게 맞는 메시지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은요, 기도 제목 생기잖아요.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이게 있으면은
안 무너집니다. 이거를 지속할 수 있으면은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대부분 이거를 지속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무너져요. 어쩔 수 없죠. 왜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뭐, 들으면 다 알잖아요. 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실수, 우상숭배. 그러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없게끔 막아야 되는데 그게 나의 전도, 나의 말씀, 나의 기도. 그 시간표 가운데 평생 2017년도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는 응답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걸로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